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8월 7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재에 따라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일상에 젖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상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게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해된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혜롭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런 귀한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24과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준비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고 첫 번째 대지로 5가지 중에서 침례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음주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수용하는 어떤 기분 전환거리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금하도록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교재 171페이지에 보시면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재 우리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복권을 권장하면서 흔히 내거는 슬로건은 매주 수십억 원에 당첨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대형 그런 광고판에 이렇게 메가 복권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특별한 굉장히 상금이 높은 그런 복권들을 광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 금액이 오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그런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서 자기도 그런 일확천금을 누리도록 내던지는 미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매주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당첨금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 곧 수백만 명의 무수한 사람들이 꽝이 된다라는 말은 함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광고판에 광고 당첨 금액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지불하고 복권을 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손익이라고 하나요? 그런 수지타산을 넘어선 사람에게 죽어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계속 광고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인 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 광고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파산한 인생, 깨어진 가정, 배고픈 아이들, 조직화된 범죄, 매춘, 강도의 동반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교재가 요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꾼들의 온상입니다. 이 교재가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가
특별히 24과를 쓰면서 우리나라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또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미국은 도박꾼들의 온상입니다. 복권 추첨 빙고, 로또 복권에서부터 자동차 경주, 경마, 카지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박의 기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항상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던져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거기서 틀림없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히 도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6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알파벳 순서로 A부터 F번까지 되어 있는데 A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 2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도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혹은 모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을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ufficient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meeting the need of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또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도박을 가령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것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돈을 투자해서 나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도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도박은 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뒤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이라는 위험을 여기 지금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유는 도박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도박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C번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훈련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유혹이 처처마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약한다면 너는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르려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도박이든 그 주된 동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탐욕입니다. 때문에 도박이 원래 이기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굳이 우리가 도박이라고 했을 때 뭐 카드 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카지노에 간다거나 이런 종류의 도박이 아니더라도 우리 탐욕의 근거에서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희생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모두 도박이 가져오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돈,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게 된다면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악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된 일들에 발을 들임으로써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 꿰뚫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박이라는 것은 본래 이기적인 것으로서 성경 말씀에 정반대, 위배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셨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도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째 대지의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련의 저주를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그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부유해지기 전에 일해야 하며 거두기 전에 심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도박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 도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박은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또 도박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도박은 청지기직을 형편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고 교재가 요약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성공한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혹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권을 한다든지 해서 복권이 당첨이 되면 내가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하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쉽게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런 일확천금을 이룬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두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약된 대로 도박에 빠져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껏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먼저 읽고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found faithful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권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잭팟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박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네요. 우리 다섯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박은 종종 명백한 미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superstition 이렇게 영어로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요행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도박은 종종 행운의 수, 행운의 시스템, 당신의 행운을 비는 것 등과 같은 미신적 행위 등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7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런 행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7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내 마술과 수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 보아라.
혹시라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혹시라도 내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할지니라. 내가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혹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그리 해보라는 겁니다. 내게 임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어떤 요행, 행운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행운, 요행 이런 것들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양도해라, 위임해라,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해라, 순종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하기로 결단하는 결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돕겠다 이런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휘 중에서 사라져야 할 한 단어는 행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운은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 역사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의 돌보심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두 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신을 의지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6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도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놓은 내용 중에 두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군사들은 저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옷을 놓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에만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모든 유혹에 대적하십시오. 영혼의 적인 도박을 피하십시오. 모든 선한 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가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침례교회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지. 첫 번째, 도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박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도박은 본래 이기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도박은 청지기직을 형편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박에 몰입하게 되면 청지기직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도박은 종종 명백한 미신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람으로써 미신적인 그런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 스스로 혹시 나도 내 삶에서 그런 혹시 요행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뭐라고 하나요? 메가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지 명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침례 성도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날씨가 며칠째 무덥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미션 선데이입니다.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제 5개 서로 다른 선교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한인 사역은 특별히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함께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장식도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웨스코스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이황로 교수님께서 이제 2025년도 한국 선교사로 나갈 그런 결심을 하시고 지금 데퓨테이션 중에 계십니다.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이황로 교수님이 오셔서 오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박을 하지 않는지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통해서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령 우리에게 그런 유혹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올바른,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셨다가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